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있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음받았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거듭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서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시간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사 하늘의 소리나게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받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아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허탄한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자정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우리의 생각을 흔들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부르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까지 가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담대함을 향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거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리를 고백합니다. 그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그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우사 눈을 들어 진리의 주님 바라보며 눈을 들어 진리 하나님을 만나며 눈을 들어 진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가운데 무너져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흔드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던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3번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또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교육자들이 순번을 돌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거든요. 한 달은 새벽을 자주 하고 한 달은 수요, 한 달은 금요 이렇게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차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다가 이제 지난달에는 제가 금요 한밤이었는데요. 이제 막 졸릴 시간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막 졸리다 하는데 이제 또 한 달 하면 한밤에 또 적응됩니다. 이제 한밤에 적응되는데 다시 또 수요로 옵니다. 다시 좀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또 새벽으로 돌아갈 건데 또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적응이 참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안경영 목사님 오셔갖고 말씀 전해주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그때 안경영 목사님 설교 끝나고 허다한 무리들이 둘러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들 다 어디 가셨나요? 네, 우리 함께 또 다락방에서도 같이 예배하고 또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유명한 외줄타기의 명인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 큰 나이아가 폭포를요 외줄을 놓고 외줄로 건너가기를 횡단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빌딩과 빌딩 사이에 외줄로서 걸어 다닙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 등에 짐을 하나 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왕복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이렇게 강고를 냅니다. 내가 한 번 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왕복하고 횡단할 테니 볼 사람들은 구경하러 오십시오. 그 광고를 보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블론디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잘 횡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많이 건너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는 짐을 지고 왕복했었는데 이번에 사람을 얻고 왕복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외칩니다. 아유, 짐도 했는데 사람쯤이야. 가능할 겁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블론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얻고 지금 왕복하겠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잘 하실 거야 그러는데 막상 내가 그 등에 엎혀가지고 실제로 거기를 건너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송상현 목사님이 일산충신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얘기입니다. 일산충신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막 운전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 교회차 4312가 참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참 성능 좋은 새 차였는데 송상현 목사 손에 붙들리면서 여기저기 아름답게 화장을 해갑니다. 그 본래의 색깔과 다른 색깔이 묻어갑니다. 그러다 같이 어디 가야 할 곳이 생깁니다. 송 목사가 말합니다. 제가 한번 운전해 보겠습니다. 탈 사람은 저와 송 목사 둘이었는데요. 순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차를 타는 것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에게 스스로 되뇌입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잘못돼도 천국밖에 더 가겠냐. 나는 목사다. 그렇게 한 사람을 운전 가능한 자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기 위해 천국행을 감내하는 수많은 용기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저를 통해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고 또 그것도 길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교적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많은 고민거리와 그 많은 신학적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고민거리가 되지 않기에 이게 왜 우리가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제도와 제사장의 서열과 어디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는가,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고백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우리는 블론딘의 이야기처럼 모두가 삶의 실제에서도 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두 다 경험하고 사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말로 끝이 났었습니다.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마지막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결산을 받을 때 다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 생각들은요, 사실 어느 종교,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이나 약간씩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인생에 따라서 윤회 사상이 드러나고 착하게 살고 공적을 쌓는 삶에 대해서 다른 삶을 살게 될 그 다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신들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행하였던 옳은 일들에 대해서 심판의 천칭에 그 영혼을 올려서 그가 한 행복한 일들, 옳은 일들이 그 비중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지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내 삶과 내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찬찬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부족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하게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그러하게 4장의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의 이 내용들이 오늘 5장에 같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서는 큰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많은 논란거리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람들이 쓰는 대제사장 앞에 그 발음이 안 되네요.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등식이 어떻게 되느냐? 큰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등식을 성립시킵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이런 설명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없이 믿어진다면 지금 조용히 일어나셔서 아멘 하고 당당히 나가셔도 됩니다. 네, 옛날 어느 수업 때 정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학생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교수님이 당황하셔갖고요, 그 다음 질문을 이제 구차하게 이어갑니다. 여기에 이해가 된다면요, 이제 한 가지 더 고민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중간고사와 같은 설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더 뛰어난 대제사장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안 나가길 잘하셨죠? 여기에 하나의 질문이 더 붙습니다. 왜 예수가 더 뛰어난 대제사장인지 아론과 비교 대조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분위기 이렇게 만들었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신학이 우리의 일상이 바뀌도록 우리는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우리의 일상 삶에 적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아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우리의 생각보다 유대인들에게 가진 의미는 상당합니다. 그 모세의 옆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를 관장했던 그 아론의 모습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아론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공식에 더 큰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붙여서 오늘 설명합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론과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에게 부름 받았습니다. 택함을 입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레위 지파라는 것이 은혜이며 레위 지파장 중에서도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뽑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부름받기에 신적인 하나님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울린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아론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축복된 부르심입니까? 그 부르심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부르심에 속한 자만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 영광을 취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영원한 신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며 완벽한 인간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표현으로 다 할 수 없기에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대제사장으로 사람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아론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인간인 아론은 한계를 가집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잘못에 빠진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연약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라도 연약하고 우리와 그렇게 다를 바 없구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뭐 그렇지 별 수 있나? 사람이 하는 거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 하는 거니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말하면 어쩌면 우리는 동일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론과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 교감이 있구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사와 제사함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만들어내는 격차는 상당하게 됩니다.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제사의 가정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엘리의 아들들 나옵니다. 우리가 알죠.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이 그것을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부위를 가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고기를 태우기 전에 사안을 찾아갑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테니 고기를 먼저 달라. 그들에게 있어서 연약함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의 과정에 사람의 죄악이 들어갑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가 이어질 때 제물을 바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가 번제로 드려진 온전한 제사가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 드려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심지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지은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마저도 불안해서 몸에 방울을 달고 갑니다. 혹시라도 지성소에서 죄가 드러나서 그 사람이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또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죄악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드렸던 제사와 그가 드렸던 이스라엘 향한 제사와 그리고 그가 그동안 집례했던 그 많은 제사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일까요? 인간의 제사장들의 연약함이 이 제사의 가정에 들어가고 제물을 다루는 것에 들어가고 하나님 법도대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흠량할 만한 제사가 드려진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인간이기에 가지는 한계, 불완전한 대제사장을 둔 우리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사실 사람은 완전함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지라도 한계를 가집니다. 많은 목회자들 연약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사람의 인정으로 받아주는 것 어느 정도까지 가능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이라는 우리의 결정적인 것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실수할 수 있지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린 그 제사를 무너뜨릴 때는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집을 장만해야 돼. 조료의 기회야.
그래서 잘 아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결됩니다. 평소에 사람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집을 계약합니다. 이제 이사 갈 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됩니다.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고 이삿짐 업체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면 됩니다. 이사 당일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가 이사차와 함께 이사갈 새 집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미 다른 이삿집 차량이 내가 들어갈 내 집으로 짐을 놓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여기 내 집인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여기 내 집인데 뭐 하시는 겁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계약했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놀라서 서로 계약서를 꺼냅니다. 계약서를 보니 정확하게 같은 집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자 중개인이 말합니다. 허허허, 제가 지금 계약금 잔금을 다 지불하지 않고 나머지 절차 치르는 것을 깜빡했지 뭡니까? 허허허허허,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니 뭡니까? 허허허허허. 그럼 우리도 같이 허허허허허,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 앉으면 되지요. 허허허허허, 이렇게 웃으며 지나가시겠습니까? 사람의 연약함이라 웃으며 지나갈 수 있지만,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구원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는 정색하고 단호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평생 삶이 그리스도를 향해 살았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불완전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본문의 7절,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7절,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긴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전함 속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사람의 불완전성을 넘어서 완전함에 있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 오해를 지나가야 예수님의 완전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오해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이 잔을 비껴가게 해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완전함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인간이기에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으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이 잔을 옮겨달라는 고백은 인간적인 인간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올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며 내 뜻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저항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면 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겨드립니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심을 얻었다. 이 들으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을 간철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과 마주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는 고통 속에서 그 많은 고난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다르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순종은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대제사장은 불완전 연약에 휩싸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가지 못하고 부르심 받았지만 육체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 육체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루기 전에는 불완전하셨고 순종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해지시고 나서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유혹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순종은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평생의 삶에 순종의 길을 사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계속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그 굴레를 넘어서 불순종을 넘어 순종을 향한 새로운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의 본을 보임으로써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아마 이 오해를 넘어서 어떻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도 지금 두 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결론, 순종의 본을 보임으로써 완전한 대제사장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순종과 완성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결론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5장의 본문은 4장 후반절부터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4장 후반부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결산한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 대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큰 제사장이 있음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을 오늘까지 결합해보면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분이신가? 이 의문들을 오늘 5장에서는 설명을 하며 다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4장 후반부에 그 말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기에 거룩합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무엇인가? 순종함으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 드렸던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4장 후반부에 4장 16절의 말씀에 다시 결론처럼 마련되었던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얘기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신학적인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종착지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함이 되어서 우리에게 근원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함의 길에 이르렀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잘 이해합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함으로 완성이 되셨다, 머릿속으로 모르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순종과 내 뜻대로 이해하지 않을 불순종의 자리에서도 그 머리 그대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까?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8살 아이를 돌보는데 8살 여자아이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자 권사님이 묻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 아니 제가 남자친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그 당돌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웃다가 순간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딱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내 믿음도 저 8살 아이와 똑같구나. 본인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요구합니다. 상황의 요동함에 따라서 본인에게도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사라집니다.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됐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가 항상 계시고 그 본이 되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셨다면 이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이것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마음대로 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무너진데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고통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이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할 그 길이며 예수가 보였던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순종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에겐 확신과 그에 따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9절은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든든한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결부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환경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 내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실천은 되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린 자처럼 내 옆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잃어버린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고난과 환경 속에 순종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줄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씀도 잃어버린 채 머릿속에 알고 있는 예수로서 그저 이론만 빠삭하게 하는 그리하여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든든한 구원을 알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고 있다면 더 가감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붙들린 자로 고난과 때론 어려운 환경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붙든 자로 순종의 본이 되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은혜의 보좌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기 믿음의 이론과 실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실천의 장은 어떻습니까? 아는 만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그저 머리의 위로가 아닌 매일의 삶에서 끈질기게 붙드는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론딘이 그 등에 엎여 있다면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다면 그깟 나이아가라 폭포겠습니까? 어려운 순종의 상황이 있습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든든한 반석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붙드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매일의 삶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얻는 믿음의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실천이 되어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본이 되고 그것이 순종의 걸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모든 생각도 모든 꿈과 소망도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것을 진짜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저도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다고 하셨고 또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믿음의 이론과 실천의 장에서 우리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승리하지 못해 억울한 사람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만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말하지만 염려하며 믿음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믿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나아간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고난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언제까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깨어진 자처럼, 언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처럼 두렵고 염려하며 뒤로 물러나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며 우리의 삶의 현실을 주님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지 못하며 굽지 못하며 우리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담대하지 못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기적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워집니다. 어려운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의 도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도전을 잃어버리며 소망을 잃어버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삶과 우리의 깨어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진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단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단순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승리함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그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복잡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려 하고 해석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단순한 자리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의 삶으로,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참 단순하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시는 그 소리에 나아가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만 바라봤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그리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복잡한 내 생각 내려놓고 단순한 믿음으로, 단순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붙듭니다. 나는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꽉 안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사역자들과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일 새벽 수요 한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사역들, 이번 주 다락방 전체 산책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많은 다락방 식구들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낼 수 있도록 다락방과 또 내일 있을 예수제자학교와 세마학교, 또 찬양 예배자학교, JYC, 새소식반 등 다양한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임직 선거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기를 가늠하는, 또 명예를 가늠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임직 선거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맡겨버리며 마치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그리하여 어떤 말도 뒷말이 돌지 않고 또 누구도 마음 상해서 상처받았다 하는 말이 돌지 않는 하나님 일하시는 임직 선거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이대지파 권명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오후에 백내장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잘 치유되고 나으실 수 있도록 권명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 가운데, 정치적 상황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 길게 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를 쳐서 보습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마지막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로만 믿음을 알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따라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상황에, 어려움의 상황에 마음이 쉽지 않고 상황이 쉽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